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한 주간 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인도에 내시다가,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요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곳으로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 시내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시내산까지 내려가는 길이 걸린 기간이 3개월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동의 지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요 애굽에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이 애굽에서 내려가는 땅이 아니라 올라가는 땅이에요.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나안 약속 땅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에서 위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로 가게 했어요. 위로 가지 않고 밑으로 시내산으로 그렇게 내려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시면 3개월밖에 안 걸려요. 3개월밖에, 석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 그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밑으로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시내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아래로 내려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빨리 들어가게 하시지, 약속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지,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차피 잠깐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떠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요 사실 누구든지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지한 그 땅이 여러분 영원히 내 땅이 됩니까? 네, 영원히 내 땅이 안 돼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언제가 시간이 되면 주인이 바뀌고 임자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 우리는 관심이 있고요, 또 땅을 차지하는 데 관심이 있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잘되고 존경받고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왜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나한테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요. 오시잖아요. 다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잘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기억하면은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찬송의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고백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려요. 그죠? 잊어버리고 사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고난의 위기의 시간이 될 때 그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다, 나에게 역사하실 거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까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아요.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 며칠에게도 먹여가시면서 물이 없는 곳에 가면 반석을 내셔서 물이 솟게 해서 물을 먹게 하시고 의복도 해야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예,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냥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먹고, 온데가 때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다 은혜를 잊어먹고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먹고 다 이스라엘 강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인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은요, 우리는 감사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고요, 또 우리 입술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은혜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이 은혜, 예,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죠. 사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죠? 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종류는요, 세 가지로 분류가 할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 은혜입니다. 예, 일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예,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은혜예요. 예,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은혜인데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 또 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숨을 쉬면서 세금을 내는 것 내지도 않잖아요.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누리게 하신 것, 예, 사람이 살만한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일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실 물이 있고요, 나무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산소를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받는 것도 그렇고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해서 우리가 햇볕을 이게 쬐면서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특별 은혜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은혜예요. 누구나에게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주시는 은혜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일 자체가 다 은혜죠. 예, 특별 은혜가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은혜예요.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피다가 지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따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 이후는 심판이 있으니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깊이 수양을 하고요. 고행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죽음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예, 성찰 스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치러주셨잖아요. 그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보너스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혜 또 특별한 은혜 그리고 보너스 은혜인데요. 이 보너스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게 특별한 은혜고요. 또 선하게 선을 베풀었더니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게 보너스 은혜. 내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기도했더니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거. 이런 것들이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너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답들 안 하세요. 할렐루야. 네,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누구는 보너스 은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은혜는 특별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가장 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반 은혜. 보너스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산소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리고 이게 그 다음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귀한 은혜는 뭐 다 은혜죠. 그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은혜가 있다면 마지막 귀한 은혜가 보너스 은혜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특별한 은혜가 드십니까? 보너스 은혜죠. 마지막 보너스 은혜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귀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한 대로 되나 안 되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오기까지 여기에 있기까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만함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교만해요, 여러분. 그죠?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점이 되면은요 언제나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남보다 열심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요. 몸에 좋다는 것들 많이 먹지만 남들보다 더 오래 삽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암말기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겠죠?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아요. 아마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깨달을 것은 이런 분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앞서 가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꼬임이 느끼기도 하고요. 또 부도가 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아, 이것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깨달아요. 사실 깨닫고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교만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귀영화가 영원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반드시 이런 깨닫는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그러다 보면 그들 또한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사실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 자신감이 있는 거는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공을 드립니까? 왜 공 드립니까? 나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그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공을 드리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서 너만큼은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다 보면은요. 자녀들이 부모의 바른 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삐뚤어지기도 하고요.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주여 아버지 저 자식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교만이 하나둘씩 깨어지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우리의 눈이 씌었던 그 커플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은혜 또 모든 것이 은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흐트러지고 어긋나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여러분
에이 그거는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지. 에이 그것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시대를 읽을 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실패하지 않고요. 실수하지 않고 늘 성공 가도를 달린 사람들은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저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실패를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말 그냥 예,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정말 원만하고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퇴보가 돼요. 내가 뭐 근심 걱정도 없는데 예, 굳이나 근데요 우리가 예,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또 우리도 또 이렇게 가다가 겹길을 갈 때도 있어요. 돌아온 탕자처럼 막 이렇게 또 하나님 품을 떠날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예, 그 당시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갔다 다시 돌아올 때는요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더 믿음이 성장해서 그 나가봐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돌아온 자들은요 더한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떠나가지 마세요. 예. 그렇다고 곁길로 세지 마세요. 예. 이제는 우리에게 나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받을 은혜만 사모하면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축복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라는 거예요. 예. 교만하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예,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하고 가진 것이 많은데 누가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갑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부자들은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게 축복이구나. 그렇다고 우리를 배를 긍기게 하셨습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발행과 나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예, 그런 예, 힘들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너의 인생은 이제 끝이다.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당시로 볼 때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집안 배경도 그렇고 예, 재산도 많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로마. 자, 로마인데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주 대단한 권력 있는 거예요. 그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어. 똑똑하고 막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교만이 넘쳐갖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먼 다메섹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겠다고 예, 그렇게 예,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 시리아에 가면 예, 이 다메섹이 있는데 그 다메섹이 어디냐면 다마스커스라고 예, 하는데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다메섹이에요. 예, 그런데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내가 감옥에 가두겠다, 핍박하겠다. 그리고 가던 중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면서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것도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고 나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잖아요. 자기는 건강도 했고요. 자기가 보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현실을 분석했기 때문에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 대적하는 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들이 송두리째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 외에는 그의 지식은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이, 세상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사실 외에는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내가 세상 지식을 자랑하기도 했고 또 학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 그 학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줬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고 그렇게 나의 눈을 가려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다 소용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러분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핍박을 하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옛날에 부유하고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했던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근심 없이 살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함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수가 다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 주셨잖아요. 각자에게. 그죠? 그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지옥으로 간다면 아무리 잘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은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뭔가 무엇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소용없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죠?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예, 그러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라고 언제 그랬느냐 그렇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 앞에서 이제 신신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예, 오늘 보면 4절 그것이 무엇이냐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행하셨죠? 네, 그죠? 네, 확신을 가지고 내다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 하셨고 막상 종기가 나게 하셨고 또 장자들이 죽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이유가 여러분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거를 보려는 거죠. 예,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리기까지 이 재앙을 내리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 스스로 내 발로 예,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업고 끌고 예,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우리의 발을 이 성전에 들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도했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해 왔다. 여러분 너희를 업어서 인도해 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정말 독수리 수백만 마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워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 비유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 비유를 한 비유법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 날개에서 업어서 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비유를 드셨는가? 밑에 사자가 있어도 잡혀먹지를 않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에서 날아서 가니까. 그죠? 예,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늑대가 있건 뭐 사자가 있건 이리가 있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지진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을 날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독수리 등에 업어서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결국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독수리 등에 업어서 오면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못하잖아요. 합니까? 독수리 등에 업어서 오는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까? 독수리가 가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희들이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너희들이 오도록 이 시내산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이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억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거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요. 때로는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줄 알았더라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은혜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참 정말 좋은데 때로는 은혜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그 당시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너무 놀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만해져요. 여러분 우리 사람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틀리고요.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마음을 잃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납니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나요. 잊어버리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서부터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영적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일기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가 뭐냐면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며칠 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어떻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써보세요. 저도 매일은 못 써요. 못 써도요. 그때 생각날 때마다 사실 쓰다 보니까 꽤 많은 여러분 페이지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을 가끔 가다가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이렇게 보면은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영적 일기를 쓰는 것도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은혜 받는 것과 깨달은 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은데 우리가 그거를 머릿속에 안 두어도 잊어먹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먹잖아요. 예, 우리 지금 친정 엄마가 왜 늦으셨는지 알아요?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까먹는 거예요. 어제 오겠다고 해놓고 까먹으셨대요. 그래갖고 동생이 다시 모시러 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90이신데 우리도 깜빡깜빡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해 두면은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그것들이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아, 이렇게 나를 도우셨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힘을 다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위기의 세상을, 지금 얼마나 위기의 세상입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사업하는 분들 요즘 잘 되십니까? 어렵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돕는 자,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위기의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시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 성도님들 하나님의 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언약의 백성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의 말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카비넌트라는 거예요. 카비넌트라고 하는 건데, 카비넌트, 언약이란 말의 기원의 뜻은요, 자기를 묶는다. 묶는 것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묶는다라고 하는 말의 기원은요, 옛날에 뱃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뭐 배가 다 뭐 컴퓨터로 다 뭐 이렇게 다 시설이 돼 있어 갖고 배가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우리가 뭐 그 풍랑에 막 이리저리 끌려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옛날에는요. 옛날 뱃사람들은 배를 타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밧줄로 자기를 묶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파도에 휩쓸려 나가서 물에 빠져 죽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돛대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파도에 휩쓸려서 어떻게 바다에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실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도가 치고요. 풍랑이 불면 그렇게 돛대에다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여기서 기원된 단어가 카비넌트,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파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세파에 얼마나 강하게 우리의 삶을 세파가 강하게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몰아붙이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예, 그런데 저도 감히 다룰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사실. 충만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예, 저도 이제 슬슬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여러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런 삼킬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묶어야 된다. 예, 그렇게 무장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묶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살기 위해서는 일단 나를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묶는다는 거는 뭔지 아세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주일날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지 그 말씀이 나를 묶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원망불평하고. 말씀이 있으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 뱃사람들이 그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돛대에 자기 자신을 밧줄로 묶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사고가 날 때 나를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묶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 보고 싶을 때 보고요. 가끔 가다 보고 읽고 싶을 때 읽고 내가 좋은 말씀을 듣고 싶을 때만 듣고 그러면 그것을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왜? 어쩌다가 읽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기억이 나기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암송 구절은 특별히 외우세요. 예.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응답이에요. 예, 그거를 항상 기록해 놓고요. 줄 쫙쫙 쳐놓고, 예, 그 말씀에 대로 행해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말씀이 곧 응답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 그래서 이제 벨트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우리가 안전한 거지. 중간에 풀면 그거 안전합니까? 예, 그죠?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는 게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귀찮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를 지키시고 예, 보호해 주시면 되지. 뭘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그러고 지키라 그러고 묶으라 그러십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예,
방편이라 그렇게 묶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벨트를 하는 이유가 다시금 묻습니다. 왜 안전벨트를 합니까? 하기 싫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안전벨트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사부님한테 많이 혼나요. 안전벨트 왜 안 했느냐.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를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고정시키는 거 딱 해갖고 여유롭게 해갖고 그죠? 넉넉하게 해서 운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나중에 막상 내가 사고가 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사실은. 저도 알아요. 안전벨트 매는 거 귀찮고, 예, 답답하고, 압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묻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모는 목자가 여러분 양떼를 다 모아놓고 울타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쳤어요. 왜 쳤습니까? 그렇죠. 예,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을 가두기 위함이 아니에요. 밤이 되면 일이나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잡아먹지 않도록 그죠? 하기 위해서. 해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답답하다고 제발 저 울타리를 치워주세요. 여러분 치워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양들은 늑대나 일이나 그들에게 잡혀먹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보호를 하느냐?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탄 마귀. 예, 짐승에게는 이 늑대가 사탄 마귀라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 사탄 마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누가 죄를 짓게 했습니까? 근데 세상 유혹은요. 달콤해요. 보암직해요. 탐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묶어있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99%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떼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안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목자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목자의 돌봄을 받을 수가 없고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정말 그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써내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든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성경의 구약을 봐봐요. 나라가 막 큰 나라가 세워졌다가 어느 나라로 의해서 막 넘어지고 바벨론도 그렇게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또 가서 또 쳐가지고 나스로 강대국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흥망성쇠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예, 우리가 또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뽑아요. 여러분 우리가 뽑는 것 같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예, 우리가 뽑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세워놓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분의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이렇다 저렇다 타박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고 나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세상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한번 보세요. 요셉도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팔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지만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 땅을 다스리는 높은 지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망한 한 나라에 그냥 어린 소녀였어요. 에스더는. 근데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제국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나를 묻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었냐? 에스더에서 또 보게 되면 하만 장군이 나옵니다. 하만 장군은 페르시아 왕 바로 밑에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겠습니까? 모든 권력과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자기 발 아래로 보는 거예요. 어깨에다 다 힘을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받으면서 경배하니까 아주 신난 거죠. 그런다 근하게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여러분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오라버니예요. 이 모르겠다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기는커녕 본체만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주 교만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저 자를 어떻게 살아도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아주 교만해가지고요. 그래서 모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어떻게 꾸밉니까? 긴 장대를 만들어 갖고요. 저기에 매달아서 달려서 죽여야 되겠다. 이 하만 장군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보게 해서 저것을 교훈 삼아서 절대로 자기가 지나갈 때 잘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교훈 삼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긴 장대를 만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가요.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자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끼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마지막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이 하만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가지면 목이 곧아가지고 그죠?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 더 겸손한 자가 되시고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가진 거 없는 그 사람의 그 열심과 헌신을 보시고 우리가 가진 거 없을 때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요.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풍성하게 되니까 그 예를 들어서 하나가 저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갑니다. 언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냐? 그렇게 돼요.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한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처져야 돼요. 더 매달려야 돼요. 왜? 그 복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조금만 가지면 목이 곧아집니다.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을 무시해요.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뜻만 세우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 그러시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세계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요. 또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요.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요. 또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탕자처럼 내 뜻을 펼치겠나라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귀한 것과 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많지 않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하겠습니다.